오늘도 새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환절기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몸 관리 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魂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고 건강하고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디도서 말씀인데요.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디모데 전 후서도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를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니까 이렇게 교회가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 섬겨서 주님의 양을 맡았으니 충성을 다하라.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라 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전서 후서죠. 오늘 디도서는 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 또 다른 영적인 아들과 같은 목회자인데 바로 이 디도입니다. 오늘 3장만 읽었지만 1장, 2장, 3장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그 사이에 이 디도서가 있어서 한 장이 성경이 다 끝나는데요.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의 가택연금 하우스 어레스트라고 하는 가택연금을 약 2년간 받고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놓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스페인을 향하여 서바나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러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디모데 목사님이죠. 디모데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 세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렇게 전하는 중에 이제 디도에게 디도 목회자에게 이제 말씀을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다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라라고 해서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로마 감옥에 또 한 번 갇혀서 AD 67년경 그쯤에 사도 바울이 또 로마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주님의 날,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자기는 여기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 품으로 드디어 가는구나.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더 소원하는데 여기에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 남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이 두 사이에 끼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더 소원한다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바램대로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야 할 그 날이 가까워져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도서는 바로 이 2차 감옥에 갇히기 전에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제 디도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목회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디도는 크레타 섬,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죠. 여러분이 어제 봤던 그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이제 그 그림을 생각해 보면 지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변 쪽으로 해가지고 에베소 지역이 또 아래쪽에 에베소 지역이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는 터키가 이렇게 있고 터키와 터키 바로 옆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죠. 그래서 그리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 대부분의 섬들은 다 그리스 겁니다. 거기에 터키 코앞에 있는 섬까지도 다 그리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에 섬들이 많은데 그 섬들 중에 크레타 섬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크레타 섬.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는데 이 섬에 바로 디도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죠. 그 크레타 섬에 목회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디도서 1장을 이렇게 보면은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봤을 때 디모데 전서에서도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혹시 다시 너에게 돌아가는 것이 늦어지게 되면 지체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전후에 다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디도가 그레데 섬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직분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디도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디모데전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요. 3장에서 보면. 그래서 3장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곧 감독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장하며 나그네에 대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 또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집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이렇게 이걸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세웠는데 그런데 이 목회는 누구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역자들, 함께 일하는 직분자들을 잘 세워서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한 번씩 다룬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그러한 그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그 관념과 같이 무슨 관료제도처럼 하나의 명예직이나 이거 받으면 막 그냥 뭐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거를 받았던 것은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 나는 장로, 나는 목사고 그러면서 마치 레벨을 잇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눈꽃만치라도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런 자격이 없는 거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이고 제자들은 또 그 일들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직분자로서 이 직분자를 세운 것인데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분담하는 하나의 그 사역자들로 다 같이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결코 나의 어떠한 대단한 능력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못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피로 씻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를 피로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교회의 일을 맡기시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은 뭐하라고 맡기신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라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 교회를 건물을 섬기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그래서 어린 신자들, 부족한 성도들, 우리가 보기에 아직도 저 모양이야 하는 사람들, 그 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볼 때 아직도 먼 사람들도 있죠. 아직도 혼돈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그 주님의 양, 그들도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섬기라고. 누구를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모든 직분자들 또 그 모든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내 옆에 성도들을 챙겨야 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정확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99마리의 이 멀쩡한 양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목자의 마음으로 찾아 떠난 양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제가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여기 와서 지금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 가서 얼마 후에 또 뭐 여기에 우리 뭐 두 딸이 있고 또 이 성도님들도 또 있지만 정말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리고 보고 싶기도 할 것이고,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되면 여기에 또 이제 휴가를 오든지 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또 사역으로 또 뭐 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제가 만일에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이곳에서 설교를 뭐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제가 뭐를 가장 먼저 생각하며 무슨 것을 기대할 건가? 그거는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있을까?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제가 어떻겠어요? 그때 여기 같이 있었던 성도님들 얼굴 다 알고 누구누구 있었고, 이번 주에도 벌써 유난의 가정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로인의 가정도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아이들도 이제 자랐을 건데, 그때 되면은 그 부부들, 그때 내가 가면서 봤던 그 부부들 거기 있을까? 혹시 그 부부가 교회에 오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성도님 때문이든지 뭔 일 때문이든지 혹시 상처를 받고 만약에 쓰러져 있다면은 내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게 없겠습니까? 또 여기에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했던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건 또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건 이제 그분들은 여기에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찾아내며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참 제 마음속에 나 때문에 떠난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정말 잃어버린 그분들에 대한 그 심정,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만약에 주님의 날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상태로 되어 있다면요, 예수님이 어떻겠어요? 예수님도 고통을 받을 것이죠. 저도 이곳에 다시 이렇게 오게 되어서 성도님들을 볼 때 모두가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거기에 있고 또 그 이외에 더 앞으로 더 온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있을 때 새로운 분들은 저는 이제 모를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잘 보살피고 그들이 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외된 사람 없도록, 또 슬퍼하는 사람 없도록, 또 마음이 혹시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데 꼭 잡아주셔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약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제가 너무너무 괴로울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이고, 어쩌면 그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지도 모르죠.
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나? 여기에 계신 직분자들은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많은 주의 교회를 세웠고 종들을 세워놨는데 그 종들이 돌보라는 양은 돌보지 않고 만약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양들이 어떻게 될 거 이제 예수님 안 보이니까 이제 내 교회야 내 맘대로 하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어두고 자기 멋대로 할 작정을 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종들 어떡하겠어요? 그 종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다시 온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는데 이것을 어떤 교회는 10명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100명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10,000명 교회도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왔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그거 다 잃어버리고 원래 있었던 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다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잘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제가 혹시 다시 와서 말씀 전할 기회가 된다면 모두가 다 그때 그 얼굴 다시 다 보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또 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정환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어서 참 그래도 제가 여기에 자유롭게 올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마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다시 오신댔어. 그 정도였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뭐 휴가가 있든지 뭐가 있어서 뭐 아이들을 보러 오든지 뭐 그래서 다시 올 것을 생각하고 해보니까 우리 교회 그때 얼마나 궁금하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계셨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더 성장되어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그 예수님의 심정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이시겠구나. 다시 오실 때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기를 예수님이 원하실 것이구나.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러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쓰러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이게 회복되지 않을 그러한 상태를 주님이 보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때 주님의 그 심정이 세상에 대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뜨렸던 핍박했던 그 세상에 대하여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세워지고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직분자들이시고 또 그룹장님들이실 텐데 또 그 외에 많은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그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서로 하나 되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이 영혼 잘 여러분 그렇게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각성의 장로들, 집사들, 감독들 세우도록 그래서 너 혼자 못하니까 그분들과 함께 그 사역 감당해라. 그분들과 함께 그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라. 그러면서 특별히 교훈하는 게 뭐냐면은 바른 교훈, 이단들이나 그러한 그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이단 교리에 빠져서 그들이 아예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령의 역사들과 은혜를 간구하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더 충만한 그 성도들로 가득하게 넘치도록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러나 성령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도 다 어디 안에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없이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들은 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면 반드시 이단 사탄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정환 목사님은 저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어쩌면은 오시면은 말씀 공부를 더 철저하게 가르칠지도 모르죠. 제가 여기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 간절히 기도했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어주기를 바랬던 것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기초가 다 조화되고 어우러져서 정말로 어떤 이단이건 뭐건 간에 그런 헛된 사설을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성도들을 여러분이 잘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래서 한 교회로 한 마음으로 이 교회가 더욱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또 지금까지 저가 있는 동안에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들이 이제 이정환 목사님이 오셔서 그것이 이제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져서 이제 더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지만 다른 사람이 거두게 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하잖아요. 씨 뿌렸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거두더라도 다른 사람이 거두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저도 씨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않은 기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그런 응답받지 못했던 자녀와 남편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부모님의 구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을 때가 반드시 올 건데 제가 가고 이제 새로 목사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바뀌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맺는 그 계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했던 그것들이 분명히 열매 맺을 것이고 저도 이제 서대전 중앙장로교회로 가면은 그때 많은 그 이전에 다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죠. 그러나 사단이 한번 뒤집어 버려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있고 성도 간에 좀 아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은요 다 똑같아요. 잘 믿고 싶고 좋은 목사 되고 싶고 좋은 성도 되고 싶고 그거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약한지라 사단이 와가지고 한 번씩 흔들고 그러면은요 이거를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살짝 하게 되면은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심지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어땠습니까? 그들이 서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훌륭한 주의 종이었는데 마가의 일로 인해서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팡 깨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더 부스톱 돼가지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의 사역을 더 능력 있게 했고 바울은 바울대로의 사역을 신라와 함께 이제 디모데와 함께 이렇게 능력 있게 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뭐 템퍼도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질도 다르고 어떤 사람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이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뭡니까 같은 거 뭐죠? 그 뭐 태양인 뭐 소음인 뭐 하여튼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이 다 각자마다 조화를 이루어서 가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악한 것들이 틈타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경배하고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래서 이 깨진 것들도 이제 다시 화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쪽 교회도 오랜 동안 그 목사님도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소망하며 다 나름대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정말로 이 마음이 찢어진 가운데, 교회가 막 찢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기도했던 그분들의 기도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실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그 서대전중앙장로교에서 막 찢어지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목회자를 청빙하는 어떤 그런 절차 가운데 그 예배 때마다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제가 뭐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 보기도 했죠. 어쩌다 이게 기도를 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그런 기억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도 좋은 성도 되게 해주세요. 모두가 다 그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해요. 나쁜 목사 되기를 작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려고 목사한 사람 없어요. 그죠? 예, 다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려서 마음은 원인데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교회에 속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가게 됐지만.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그 교회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 교회 혹시 갈지도 모르는데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좋은 목사라고 하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 뭐 막연하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주님 요번에 정말로 또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전에도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제가 좋은 목사는 아니죠. 나를 보면 저 때문에 지금 우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나는 가서 어떻게 좋은 목사가 돼야 될까? 난 도대체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저 지옥으로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막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또 자기 가족이나 자기 형제들이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사야서의 9장에 보면은 어두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어두움과 고통이 사망의 그늘의 가운데 쓰러져 있는 백성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달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응답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와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리라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야 될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제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심정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지만 내가 앞으로 가야 된다면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하여 나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이런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인간이고 저도 약한 사람이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구두코 수화가 하나 밟았다고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너 지금 막 이러고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는 걔를 보면서 막 더 뒤집어지고 그런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여기에 이제 성도님들은 또 새로 오시는 우리 이정환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지만, 저도 거기에서 그쪽 성도님들과 그들의 기도의 응답과 함께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저도 올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또 와서 성도님들 얼굴을 다 보면서 그때는 더 기쁜 얼굴로 누구를 찾지 않도록,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이분 어디 갔대요? 왜 그렇게 됐대요? 왜 안 보인대요?
이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여러분 꼭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을 여러분 꼭 붙들어 주시고 그때 잃어버린 자 없도록 얼마나 제가 고통을 받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하지도 못했네요. 나중에 우리 더 자세한 것은 이정환 목사님한테 그때 디도서 안 했으니까 디도서 해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디도서에는요 그래도 조금은 하려면 크레데 섬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크레데 섬 디도가 목회하는 그 섬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12절 1장 12절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해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13절에 뭐라 합니까? 그 증언이 참되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 거기에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 다 그 속에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거친 사람들이죠. 그레데 사람들은 용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전쟁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본문 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에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뭐라는 거예요? 그레데인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친 사람이었고요, 터프한 사람이었어요. 남을 배려 안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상처내고 찌르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레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목회하는 이 디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었고 거듭났지만 순간순간 그들의 오랜도록 배어있는 그런 승질, 그런 템퍼들이 순간순간 올라올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거친 사람들 속에서 디도가 지금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 저는 우리 교회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저야 우리 성도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정말 같이 했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근데 새로 오시는 우리 이종환 목사님은 그런 부분은 아니죠. 어쩌면요 이종환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분 왜 이렇게 거칠어? 저 왜 이렇게 거칠어?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거친 분이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기 디도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거치는 사람도 우리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사람 죽이는데 관여했잖아요. 그렇게 사람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우리들도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율법 지켜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성령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변화되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거친 거 나옵니다. 분명히 누구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때 그 사람의 거친 모습,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요 거친 모습이 나와요. 어느 강연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아빠가 안 계신 아이였대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춘기 아이들, 그 아이들 이렇게 좀 저기 하려면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요 엄마한테 엄마! 하면서 막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막 엄마가 충격받아가지고 막 쓰러졌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막 이 엄마가 또 승질이 있는 엄마인가 봐요. 막 서로 막.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와 엄마의 문제를 풀 사람은 애가 아니라 엄마다. 그런데 아이를 생각해봐라. 아빠 없이 이렇게 자라는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하면서 이 아이가 엄마를 왜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엄마의 모습들을. 이 아이는 10번, 20번, 100번 참다가 한번 폭발한 거다. 그전에는 착하고 순진하고 엄마 말 잘 따랐는데 이제 더 이상 엄마 말을 따를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는 이 아이가 수백 번을 참았을 거라는 거예요. 수백 번을.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착하고 얌전하고 순진한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독사 같은 나가 있습니다. 다 독사 같은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교회 예전에 어땠습니까? 저 올 때 아무도 없었죠. 왜 아무도 없습니까? 서로 폭발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요 탁 하면은 폭발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템포를 가지고 이런 연약한 우리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그걸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부어주셔서 주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나에게서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 참을 수 있어요. 10번, 20번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할 때까지 나 못 움직여요. 안 움직일 거예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저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막 그 앞에서 막 말하고 싶을 때 저희 교회에 있었을 때 그랬어요. 어떤 것들은 막 성도님들에게도 막 그냥 곧바로 말하고 싶었을 때 제가 엄청 참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주님 이거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분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또는 이 얘기가 꼭 해야 될 얘기면 제가 반드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때에 그분에게 꼭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막 입을 막 참고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 그래야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나의 이러한 부족한 면들을 어떻게 해요? 나도 다스릴 수 있고 나도 깎아내야 되고 나도 부서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와서 막 여러 일들이 그때도 있었죠. 여러 일 지금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말할 기회를 주세요.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시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